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쳤지만 오히려 이 바닥을 친 것이 더 회복되어져서 이전에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 티끌을 뒤집어 쓰고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고 전략을 주시고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승리를 배우고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이후에 당신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 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실패감의 정서들과 실패의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늘 말씀은 프라미스랜드 11번째 내 영혼의 하프타임, 예배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세바시라는 영상이 있어요. 15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은 각계각층에서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던 중에 쉴 수 있는 용기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프타임 코리아 박호근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영상을 보았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뭔가 신나게 달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지쳤어. 또 실현당했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실패감에 빠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 막 진취적이야. 이 땅에 내 손 안에 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막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하고 쓰임받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쳤다, 내가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현재 상황들 우리가 갖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배는 어떻습니까? 현재 항해 중입니까? 아니면 표류 중입니까?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이 박호근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프타임이다. 그러니까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서 미래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경기의 하프타임이 한 번,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한 번 있지만 농구 같은 경우에는요, 하프타임이 몇 번 있습니까? 4번 있죠. 4번. 그런데 이 박호근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나누어 보면 1쿼터는 청소년기,
두 번째 2쿼터는 청년기, 아마 여러분들 청년기. 3쿼터는 중년기,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제 막 크고 있어요. 그리고 4쿼터는 노년기, 손자들 나고 손녀들 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쿼터 막 끝나고 2쿼터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게임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임에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인가요? 1쿼터를 망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2쿼터와 3쿼터, 4쿼터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해요. 제가 한 글자를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글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네?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hope is nowhere, 희망이 없다 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글자이지만 hope is now here. 발음 괜찮아요? 같은 글자인데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모든 가족들이 비전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든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프타임의 목적을 보니까 세 가지의 목표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게 하프타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정체성 확립, 두 번째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잘못 가면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 다시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하프타임은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고 세 번째 하프타임은 본질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 농구 게임을 하고 축구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목적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정립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하프타임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은 샤밧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샤밧 디너를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샤밧은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참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샤밧 디너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 예배를 멈추고 금요일 날 식사하고 DNA 모임을 하고 함께 또 좋은 데서 야외 피크닉도 가고 식사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다양한 모습의 외국인들 커뮤니티도 한 전원 주택에 가서 BBQ 파티를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샤밧의 중요한 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샤밧의 의미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 그냥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승리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실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장마 가운데 홍수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 끝까지 여기에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할례를 해라.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대단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에는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아간이 신할의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자기 집에다 숨겨놓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욕에 이끌린 아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하면서 마치 티끌처럼 그렇게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전쟁해라. 그때 전쟁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매복이었어요. 납작 엎드려져서 먼지를 마시면서 한나절 동안 납작 엎드려진 상태에서 매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승리했었는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와서 불순종할 때 이렇게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아이성을 쳤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 요단강을 건너오면서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1차 패배, 2차 승리까지 오는 시간 동안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승리하게 되고 실패했을 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르쳐요. 영혼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계속 정복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아이성에서 세겜 땅까지는 30km입니다. 약 이틀을 걸어가야 돼요. 그 수고와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세겜 땅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이 나와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삶 가운데 묻어지고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위대한 정복 전쟁을 펼쳐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멈추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세겜 땅에서 예배할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30km까지 가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세겜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기억해라. 또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세속화된 세큘러 컬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너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율법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각하게 되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30km 걸어가면서, 이틀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 성 무너뜨린 거 하나님이시지. 난공불락의 그 성,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그 성을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세겜에 갔어요. 아, 우리가 아이성에 왜 실패했지? 여리고성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2,000명밖에 안 사는 그 아이성을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의 불순종이야.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패했어.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세겜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철 연장을 대지 않는, 다듬지 않는 자연석을 깔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침에 예배위원들과 만나서 늘 하는 얘기, 우리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 그냥 혼적인 예배 드리지 말자. 그냥 익숙해져서 프로그램화된 예배 드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일 됐으니까 그냥 왔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은,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위선과 외식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위선과 외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외식들 가면이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선포하세요. 외식과 위선이 벗겨질지어다. 시작. 에이, 그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 벗겨질지어다. 시작. 외식과 위선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말씀을 받을 때 눈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진실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 연장을 다듬지 않는 제단으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이런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짐승으로 각을 떠서 주님께 태워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번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는 거예요. 내 혼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는 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내 혼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사역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나를 몰라주면 마음이 상하고, 이게 뭐예요? 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내가 약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또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끌어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와의 거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리낌을 안고 살아가지 마세요. 거리낌을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리낌이 생겨요. 거리낌이 생기면 유산하게 돼요. 외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고 영혼의 하프타임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게 되었어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네요. 난국물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아이성에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다고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 바쁜 것을 끊어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바쁜 거를 끊어내게 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주일 성수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 그거 거기까지 가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욕이 너무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이 정욕을 끊어내지 못해요. 혼의 반발을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과 혼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엔진 오일 넣지 않고 운전해 보십시오. 차 망가집니다. 엔진 드러내야 돼요.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 운전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기름 넣지 않고 계속 달려. 그럼 차가 망가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큰 사고가 나게 되죠. 생명에도 위협이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유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주유하지 않고 운전하면 차가 멈춰야 돼요. 큰 사고까지 납니다. 엔진 오일 주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차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하프타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바쁘다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 잘못된 인생이에요. 망가지는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 가운데 멈추어 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실패 이후에 마주하는 실제적인 복음, 에발산의 저주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세겜 땅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법궤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모세의 율법, 축복과 저주에 관계된 모든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 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큰 돌을 준비해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자기의 기념비를 새기죠. 그 사울은 왕 위에 올라간 다음에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세속화 문화가 있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통 가나안 주술적 가나안의 컬처와 우방신, 이방신들, 우상의 숭배들 이런 것이 가득한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함께 낭독하고 함께 외쳐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잖아요.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장로, 집사, 권사 아들, 딸들 10대 때 예배인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만에 70-80%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네? 한 5년 전에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께서 장신대 채플 시간에 오피셜하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1년 만에 70-80%가 교회를 떠난대요. 왜 떠납니까? 대학교에 있는 캠퍼스의 문화가 있거든요. 음주의 문화가 있고 성적인 문화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 10대 때는 교회에서 예배인도 하고 또 임원이었고 목사 아들이고 딸이고 선교사 아들 딸이었는데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문화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MT, OT 가서 술 한잔 먹고 한두 잔 먹고 남친 만나서 성행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미디어나 그런 거 한번 보면서 그냥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완견같이 사랑받고 돌봄받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유기견이 되죠. 유기견. 여기저기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들개가 돼요. 들개가 되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해요.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정확히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음주 문화, 술 문화, 회식 문화 많은 데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정책이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접대하지 않고 비즈니스 가능합니까? 요즘에 이 정체성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청년이 면접을 보고 와서 저한테 막 슬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면접 보러 간 데가 대표가 장로님이래. 자기가 그러더래. 그래서 술 먹냐고 묻더래. 저 크리스찬이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술 먹으면 너 뽑을게. 나는 장로인데 난 술 먹어. 사회생활 하면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지체가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겁내 멋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취업만 시켜주십시오. 얼마든지 먹겠습니다. 과거에 먹었습니다. 때리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yes or no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다면 맞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술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문제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언제 확립됩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지.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사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어둠의 영들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먼저 타겟이 정해지면 예배 먼저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향해 서 있습니다. 거기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에 등지고 있고 절반은 에발산에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메신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들, 성공 얘기하고 해피하게 얘기하고 웃기다 끝나는 메시지,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으면 저주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나와 있고 15절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에 대한 책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 읽어요.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되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한 저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집회를 할 때 몇 군데, 지난주에 다녀온 데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먼저는 천모산 민족기도원. 제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는데, 기도원 하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분도 많고 너무 올드하고 막 좀 이상한 흐름도 있고 좀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많이 들어봤던 데예요. 국가와 민족을 해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난 그 청년들만 보이는 거야. 청년들이 그 60,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거기서 한 서너 명이, 청년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오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또 지난주 월요일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갔다 왔어요. 동성애와 싸우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대. 여기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하는 특별 집회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제는 마가다락방 갔다 왔어요. 청년들이 600~700명이 모였어요. 가득 차게 2층까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보니까 완전히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어제 비가 왔잖아요. 대전에서 거기까지 5시간. 차에서 설교 끝났어. 5시간 걸려서 화장실을 5분 딱 쉬고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그 비가 오는데 그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우산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허름한 거기에 가득 차서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하프타임인 예배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계속 돈 공부 승리 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망가질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성공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슴은 썩어 있고 공허하고 가정은 깨어져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왜 그러세요? 그냥 하프타임 없이 달려가서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정립하고 내 삶의 모든 지나간 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죄로 무뎌진 것들을 회복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더 서밋 처치의 J.D. 그리어 목사님, 남침내교회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분은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는 전략회의다. 어떤 전략회의냐? 승리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 부어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승리했어요. 계속 멈추지 않고 정복 전쟁했더라면 번아웃 되었고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고 세겜 땅으로 가서 연장을 되지 않은 자연 속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다시 전쟁할 때 30번의 전쟁이 또 남아있거든요. 다 승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젊은이들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나갑시다.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멍하니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한국교회가 1980년대 70년대 부흥될 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점점 기도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내 앞길 보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네. 내 앞길 보이지 않고 마음에 염려 가득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소서 마른 뼈 살아나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오소서 마른 뼈 살아나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분명히 일어나서 하나의 땅을 정복하라. 하나의 땅을 정복하라. 삶의 자리를 정복하라.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단 한순간도 떠난 적 없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소서 마른 뼈 살아나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진리는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사역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신 영혼의 하프타임 예배를 사수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멈추어서 예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배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사수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 가운데 멈추고 세겜에 올라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나도 인위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진심을 담아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둠이 나를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나를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나를 에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하프타임,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는 용기, 꺾이지 않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행하신 일 목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찬양해 주행하신 일 목소리 높여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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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자, 외식과 유선을 벗어버리고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행하신 일 목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였네.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의 승리가 있을 거예요. 예배로 돌파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nd my battle. 여러분 절 보세요. 설교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칠 대로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비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글이글 거리기 원하십니다. 비전적인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분명해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다가 늙어가기를 원할 거예요. 평생 박스에 갇혀서 지난날의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묶여서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비전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숨쉬면서 박스 안에 갇혀서 살기를 원할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목적입니다. 영혼들을 빼앗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날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당신의 영혼을 깨뜨리고 왜곡시켜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박스에 갇혀서 숨만 쉬면서 살면서 늙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비전적인 인생이 되어서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비전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하프타임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비전적인 인생으로 일어날지어다. 꿈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일어날지어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여러분들의 움츠러진 마음들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이름 삼창부리며 주님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어둠이 나래워도 주님 날 가르치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비전적인 인생으로 꿈꾸는 인생으로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가 영혼의 하프타임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의 가신 이로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찬양해 주의 가신 이로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해 주의 가신 이로 소리 높여 예수 승리하셨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광신도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들고 쪼그라진 마음으로 실패감과 절망감 가운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비전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가 뒤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식어진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내 안에 말씀만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돌파하지 못할 담이 없으며,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꾸고 싶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하프타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